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서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잠언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잠언서 안에는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모,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 인생의 과정, 인간 관계, 돈, 그리고 성, 인생 전 영역에 걸쳐서 전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것이 잠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잠언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형식은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나 윤리나 비유나 그리고 교훈의 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서는 명심보감이나 논어나 사회적 윤리 도덕경이나 사회의 어떤 좋은 얘기, 들어서 좋은 얘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가르침들은 신념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런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념이 나를 나되게 하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또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은 신앙적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경영과 인생 경영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응답하고 나서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념과 신앙은 좀 닮은 점이 있지만 그 대상과 목적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잠언에 탁월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금주에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잠언,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잠언을 3,000을 말했고 그리고 시편을 1,005개를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솔로몬이 이런 잠언을 썼을 때는 그의 신앙적으로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지도력이 아주 대단할 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과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기록했던 얘기가 바로 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과 예수님을 비교한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 그러면 대표적인 게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도 잠언을 많이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소중히 여기고 잠언을 따라 지혜 있는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잠언은 솔로몬 잠언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잠언은 주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몇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라.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않는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새술은 새술에 부어야 보존되느니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언 가운데 하나예요. 주님이 이런 잠언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잠언들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솔로몬보다 더 크니 더 귀한 잠언을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거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가? 그것은 잠언을 많이 알고 잠언을 소화하고 잠언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언을 많이 알고 소화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성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하지만 먼저 부모된 자들이 잠언을 잘 투득하고 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잠언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잠언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얼마나 있으며 자녀들에게 잠언을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학과 공부는 시대 때도 없이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잠언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은 오릅니다. 아이들이 대학도 들어갑니다. 덩치도 큽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했는데 공부로 인해서 머리에 든 건 있는데 덩치도 큰데 이제 뭔가 성인이 되어서 일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컨트롤이 부족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쉽게 휘둘립니다. 자기 주체성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휩쓸리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이루어 가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일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모두가 감정이 있으면 다 욱합니다. 그래서 쉽게 드러냅니다. 절제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건 많은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육다운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입시입니다. 우리는 교육하면 먼저 입시를 떠올립니다. 자녀를 교육한다고 하면서도 학 과목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 중요한데 공부는 교육의 일부분이에요. 작은 겁니다. 교육의 참된 의미는 이겁니다. 인간의 동물적 본능에 뭔가 옷을 입혀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그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은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교육이에요. 인간에게 교육이 없으면 인간은 동물적 본능으로만 살게 돼요. 인간은 동물은 동물이지만 동물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동물이 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학과 공부 열심히 한다. 이거 가지고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외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문을 익히게 하고 자녀들에게 자문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됨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인문학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문학 소양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인문학 소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소양이에요. 성경 소양이에요. 인문학은 성경에서 나온 작은 지류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인문을 좀 얘기하면 뭔가 유식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책 몇 권 읽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 소양을 지니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만 제대로 해도 이 본능을 컨트롤하는 게 커버될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성경 읽고 교회의 여러 모임들, 성도회 교제하게 되면 이거 사람 지정의가 조절되어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후반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아예 교회 못 나가게 하기도 해요. 중간고사 있으면 아예 교회 안 가는 것을 부모는 더 좋아합니다. 이건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아이는 공부해야 하지만 공부만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요 감수성이 예민할 때 학과 공부에 치중하게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소양을 가지고 그 바탕 위에 지정의를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잠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 말씀 다음에 지혜로운 아들은 이라고 말씀해요.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술을 의미해요.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성공하는 길인가,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잠언의 목적이에요. 삶의 여러 문제에 답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그 지혜를 잠언을 통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혜로운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함으로 인해 그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하고 성공적인 삶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안내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세 가지 잠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첫째는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물을 소득하면서 탐심을 가지지 말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근면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입니다. 자녀의 도리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잠언서에는 자녀의 도리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9장까지 읽으셨죠? 자, 오늘부터 10장부터 읽으실 텐데 잠언서를 보시면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만일 붉은 색깔로 언더라인을 친다고 했을 때 잠언서 다 보고 난 다음에 잠언서를 뒤집으면 벌걸 겁니다. 그만큼 잠언서에는 자녀에 관한 도리에 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는 길을 안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혜롭게 살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면 반드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고 하니 좀 송구스럽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이 곳곳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을 보면 이쁘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세상에 부모의 자식이면서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고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부모니까 무조건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는가? 나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부모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쭉 둘러보면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울고 있는 자식들이 참 많아요. 특히 시부모로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시부모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정이 달이 되면 갈등이 너무 많아요.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 어린이 주일날, 부모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싶은 마음도 든대요. 오면 분명히 이 말씀을 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땡겨서 말합니다, 지금.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모님께 잘해야 복을 받는다, 이 얘기가. 왜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갈등을 하게 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으로 기쁘게 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하시는 것으로 봐서 도무지 사랑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밉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자녀들에게 사실 있는 거죠. 이런 부모에게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나를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존경받을 만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것저것 다 덮어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정말 자식으로서 복받는 길, 내 부모를 기쁘시게 해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엎드려 절을 받는 한이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자식들로부터 제일 기쁨을 얻게 되나요? 흔히들 그런 얘기 합니다. 자식은 세상에 태어나 4살 때까지 평생 효도 다 한다고. 사실 그렇죠. 그때는 내 마음대로 주무리고 엎고 뒤집고 주고 재우고 깨우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손 안에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얼마나 이뻐요. 매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도 자식 낳고 나면 퇴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놈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 또 그렇습니까? 솔직히 요즘 기분 어떠세요? 자식 낳고 난 다음 이 보람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후회 막금합니까? 내 원수가 죄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내 자식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또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 뭔지를 알고 행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누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기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공감이 가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세요. 근데 좀 더 공감이 가면 크게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로서 기쁠 때 부모님 고맙습니다 할 때입니다.
그래요? 부모님 고맙습니다 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그 박동규 교수님이 TV에 나와서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분의 부친이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박목을 씨잖아요. 근데 어느 날 평창동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동기가 여러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대요.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인데 아마 친구들에게 한턱을 쏘기 위해서 초대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저택인데 막 좌우지간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살더라. 그분 얘기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 친구인데 너무 잘 돼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집에 갔다 오면서 마음이 너무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넋두리를 했답니다. 엄마, 아무개 알지? 나 그 집에 갔다 왔는데 교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주 허무해.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래요. 분위기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거기 더 계시더랍니다. 아버지 계신 걸 모르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가난하게 사는 것이 너무 안 좋다는 들어 넋두리를 했으니까 막 송구스럽게 짝이 없더랍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위도 보고 옆도 보고 아래도 봐라. 니도 괜찮다. 교수 아들 그날 참 민망했지만 그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모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저희 가정 얘기라서 그런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아주 상기된 표정으로 제게 이러는 겁니다. 여보, 미국에 있는 정연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걔가 이러는 거야. 엄마 고마워. 날 낳아줘서, 그리고 이렇게 키워줘서 고마워. 다 엄마 덕분이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부모로서 이 얘기 들으면 마음이 쿵쾅쿵쾅 뛰지 않을 부모 아무도 없어요. 엄마 고마워. 다 엄마 덕분이야. 날 이렇게 키워줘서 고마워. 어제 제가 우리 교회 한 자매한테 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자매인데, 넌 부모님께 고맙다는 말하고 사니? 못한대요. 왜? 쑥스러워서. 그러나 목사님, 이제부터는 잘해야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마 우리의 자식들도 그 자매처럼 아마 쑥스러워서 그것을 미처 표현하지 못할지 모르니까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아니면 명성교회 데리고 오든지 와서 이 얘기를 듣게 하든지.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듣고 싶은 얘기, 부모님 고맙습니다 는 말일 거예요. 그 다음엔 이해할 때입니다. 그래요? 이해할 때.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용돈을 챙겨줄 때 이놈 많이 컸네 싶은 마음이 든든해요. 또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볼 때 마음이 든든하고 아주 허무하죠. 어제 제가 우무화에서 우리 교회 두 아이를 봤어요. 이 아이들을 종종 보고 제가 이뻐하는 아이인데 저녁 예배 때도 엄마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곤 하거든요. 남매예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누나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핫초코를 마시고 있길래 제가 물었어요. 얘야, 동생 너 말 잘 듣니? 그랬더니 잘 안 듣는데. 아이고 속상하겠다 그랬더니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뭐. 지도 그러면서 큰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면 부모 보기에는 얼마나 더 좋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에게 부모님 의견은 어떠세요? 라고 의견을 물어줄 때
존재감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쁜 짓 하면 하나님도 그를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대신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들로서 우리는 무조건 효도해라가 아니라 내 자식들이 기쁘게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좀 멍석을 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 속상하게 하지 말고 자식들도 존중하고 부모와의 그런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한술 더 앞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자식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에 대해서 잠언서 2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채찍과 꾸지람으로라도 아이를 때려서 지혜롭게 하여 복된 아이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강제적 수단이라도 동원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않으면 이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집안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알잖아요. 이 아들이 정말 꼴통이었죠. 아버지 명예를 추락시키고 자칫했으면 나라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빠뜨렸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 아들을 어떻게 길렀어요? 열왕기상 1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 자식을 키우면서 한 번도 네가 왜 그랬느냐고 섭섭하게 해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자식이 태어나면서 아무리 착해도 그렇지 부모 속 안 시키고 자라는 자식은 누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너 왜 그랬니? 라고 말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이 아들을 오냐 하고 받들어 키운 겁니다. 이 자식이 그 집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아버지 발등을 찍은 거예요. 반역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노린 것 아니에요? 오냐 해서 키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자식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채찍과 꾸지람으로 키워 지혜로운 아이 만들어 나로 하여금 복받은 아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회에도 전통적인 훈육법이 있잖아요. 지지와 맴매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엉뚱한 거 뭐 지지, 맴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키웠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지와 맴매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돼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 놓아두면 어른들 거역하게 됩니다. 사회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쩌면 나라를 거역하는 사람으로 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채찍과 꾸지람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식 기죽인다고 절대 큰 소리 안 하고 야단 안 치고 오냐 하며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만일 학교에서 야단 맞았다 그러면 덕달같이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 멱살 붙잡고 욕하고 고소하니 고발하니 협박하는 부모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식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선생님을 겁을 내지 않아요. 이제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사제지간이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그냥 공부 지식만 주고받는 그런 관계일 뿐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채찍과 꾸지람을 하라고 했는데 이걸 하면 선생님들이 처벌을 받아요. 하고 싶은데 내 제자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변해도 너무 변해서 아주 나쁘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아이들 잘못하면 동네 어른들이 나서서 지지와 맴매를 했어요. 너 이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애비 누구냐? 하고 엉덩이 치고 알밤 주고 욕하고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요즘 그랬다간 폭행 미수죄로 잡혀 들어갑니다. CCTV가 온 천지에 있고 막 아들이 벌써 찍습니다. 죽습니다.
제가 단골로 가는 이발소가 있는데 그 이발소가 제가 다닌 지 몇십 년 됐어요. 여기 영통에 있다가 동탄에 갔다가 사장님이 오산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산까지 갑니다. 괜찮잖아요? 혹시 물으시면 제가 조용히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잘해요. 그리고 사장님이 또 부짐성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주절주절 얘기도 잘하세요. 재미있어요. 근데 그분 또 수십 년 단골이 한 분, 제가 그날 이발하러 가던 날 오셨는데 한 60대 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신갈 쪽에 계시고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을 하세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관리인이 되셨는데 취업하는 날 관리소장님이 신신당부하는 말, 어느 누구하고도 다투지 마세요. 이걸 당부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중학교가 있는데 어느 날 순찰을 돌다 보니까 여자 중학생 한 2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아파트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더래요. 그럼 이제 길 지나는 이분에게 아저씨 라이터 좀 빌려줘요. 한 대 쥐어박고 싶은데 소장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쥐어박지도 못하고 속을 부글부글 끓이면서 얘기했답니다. 나 담배 피우지 않아서 라이터 없어. 다음부터 라이터 좀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시 물어봤다니까요. 사실이냐고. 내가 불이 죽겠다고.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어요? 왜 어른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죠? 부모에 대해서 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래서는 이 아이 인생 종치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서운 사람이. 이 주님 그러세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 준다. 첫 번째 잠언이에요. 두 번째 잠언은 불의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하세요. 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이 뭐죠?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재물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뒤를 보십시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악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물리쳐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를 무익한 인생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 탐심으로 얻은 재물, 속여 취한 재물은 당장에는 좋은 듯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화가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이런 유의 잠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더 예를 들어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렇게 재물을 모으면 곧 그것은 자기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불려다니는 안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개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욱하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해가 올라오면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것처럼 악한 재물을 아무리 모아놓아도 어느 순간 이거 다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허망해질 때 엄청난 스트레스 아마 이때 쌓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고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통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물을 소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되게 불의한 방법으로 소득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의로운 방법으로 소득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라도 되게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간정이지 않겠어요? 세 번째 자문입니다. 근면한 삶에 관한 자문인데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라는 얘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일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부재천, 소부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소부,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옛 사람들도 이걸 믿고 살았어요. 이게 전통적인 가르침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부지런한 자는 반드시 부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대부든지 소부든지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부지런해야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고추 농사 지으시는 이종민 씨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듣고 그분에 관한 글을 찾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한 얘기가 2003년도부터 우리 경기도 직업과 교육, 고3 이 직업과 교육 이 책에 5쪽 분량으로 실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분은 그쪽에서 한 40년 넘게 고추 농사를 지은 분이세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를 입학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공락금 걱정을 하더랍니다. 이래서 내가 부모님께 폐를 끼쳐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 아들이 중학교 한 학기하고 자진해서 학교를 퇴학해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 농사일을 돕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도시로 나오고 싶어 도시에서 취업 자리를 구했지만 어리고 또 못 배우고 이래서 취업 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충북 음성이 고추가 잘 되는 예로부터 고추 농사를 잘해온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 마음에 내가 고추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고추 농사에서 부자된 농부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마케팅 측면에서 고추 농사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고추 농사에서 부자 될 수 있을까? 그때 그가 얻은 지혜가 고추 농사 지어서 도시에 팔고 이것을 직거래할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추를 좋아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우리나라 70%의 사람들이 매운 고추보다는 달고 물기 많고 덜 매운 고추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아냈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를 했어요. 물은 얼마나 주면 그런 고추가 나올까? 몇 시에 주면, 몇 번을 주면 달고 맵지 않은 물 많은 고추를 생산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나오는 지금 이 모든 고추는 대부분 그분의 재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실패하는 중에 정말 드디어 그가 원하는 도시 사람들이 원하는 고추를 만들어 냈습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익은 고추를 볼 땐 빛깔이 검고 빛나고 검붉은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또 그런 고추를 만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고추를 만들어냈습니다. 건조법도 개발했습니다. 태양열 고추를 좋아하니까 밤낮 태양열로 키울 수 있는 고추를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에 자갈을 깔고 그 안에서 고추를 말렸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태양열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가 키운 고추를 사겠다는 사람이 1년에 4만 명 내지 5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음성에 고추 전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3배나 비싸게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고추 파동이 있어서 고추값은 변동이 없었어요. 믿고 거래하게 된 거죠. 사겠다는 사람들은 엄청 늘어났는데 생산으로 충분히 공급해 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무한정 팔 수가 없어서 1개인당 얼마씩 정해놓고 한정 판매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단골들에게만 판매하겠다 이렇게 정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고추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골인데 단골도 자기가 정했어요. 단골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고추 농장에 직접 와서 고추 농사 짓는 것을 보고 수확하는 거 보고 세척 보고 건조하는 과정을 본 사람이라야 단골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래야 서로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종민 씨는 이 고추 농사로 성공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 성공에 장애되는 게 뭐죠? 학력, 돈, 배경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것을 다 극복했어요. 가난하다, 돈이 없다, 못 배웠다. 여기에 한스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노력함으로 이 일을 이루게 된 거잖아요. 제가 뽑아본 이 자료로 보아서 이분이 고추 농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그 과정, 연구한 과정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력이 있었더라고요. 다양한 재배법이 만들어져서 그분의 재배법이 농과대학에서 학과로 지정이 되고 그는 교수로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중학교 한 학기 중퇴한 사람이. 그리고 음성군에서는 고추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소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고추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중학교 한 학기 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박사라고 부릅니다.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소 소장, 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데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일을 돕습니다. 고추 농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고추 농사꾼이 이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의 이 도전 정신을 젊은이들에게 좀 알려주어서 그런 마음으로 세워지고 싶은 마음에 아마 교과서에 실은 것 같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도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 내려주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3가지 자문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라. 불의한 시험을 탐하지 마라. 그리고 매사에 건면하라. 그리고 각 자문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복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요령,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모든 꿈을 접고 자문을 따라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빈손던 우리에게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채워주신 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지혜롭게 복되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저희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 다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런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세상에 보여주므로 간증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저희 그 고마운 마음 예배와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으로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일천번제의 예물로 또 장학 헌금과 북향민 행복 웨딩을 위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날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긍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